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가정을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다시 세우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한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비하며 다시금 부모에게 효도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파에 흔들려 부모를 경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다하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경배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주님, 이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의 결단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마음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정하고 우리 마음의 어머님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다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는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십자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재림의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을 혹이라도 소홀히 했던 잘못된 죄가 있거들라 불의했던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예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부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폭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어버이주일 설교 제목으로 잡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 날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 다시 어린아이로 살다 수명을 마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도움이 없이 거동이 힘드시고 판단력도 흐려지시고 작은 것에도 속상해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모습에서 더욱 아이같이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 교회는 어른들을 인도해서 어린아이로 만드는 곳입니다. 어른 많은 교회도 좋지만 어린이가 많고 어린이 같은 어른이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이고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른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안교회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어른이 많은 좋은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면 종교를 떠나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에 오늘은 교회마다 적어도 꼭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사도들이 반복해서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명 중에 5계명은 인륜의 근본을 가르치고 있는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그 공경이란 뜻은 한자로 공선할 공자, 공경할 경자입니다. 높이라, 돌보라, 굉해하라, 순종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계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전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들을 기억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고 살아계실 때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효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세상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과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반인류적인 행동을 했다가도 돌아가시면 온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효자인 듯 울고 불고 해마다 돌아가신 부모 제사는 가장 먼저 찾고 정성을 다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가짜 쇼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조보다 더 악한 자니라. 돌볼 가족이 있고 돌아봐야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자신이 신경 써야 하고 돌봐야 하고 속썩여 골치 아픈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게 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경이란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공경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참회와 상대에 대한 순종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공경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실 공경이란 종교적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공경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긋난 행위이고 10계명이 두 부모로 나누어지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과 5계명이 동일하게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듯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처럼 굉해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예배자의 자세인 공경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일종의 삶 속에 드리는 예배임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배운 사랑입니다. 부모 공경 속에 성령의 은총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부모 공경 계명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기른 은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사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주 안에서를 덧붙였습니다. 주 안에란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들은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이비되지 않는 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부모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르치되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단지 윤리적 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올가매일 든든한 율법과 종교 전통의 밧줄을 늘 가지고 다녔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유대교 사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로 낙인 찍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또 다른 질문으로 받아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을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마태복음 15장 5절 6절도 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것은 소위 고르반 제도를 비판한 말씀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뜻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에서는 그 단어가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 가운데 어떤 것이 고르반 되었다고 선언하곤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바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르반 선언을 했다고 하여 곧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용권을 사용하되 사후에는 성전에 기속되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제도도 악용되기 마련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교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식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부모의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져간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더라도 때가 되면 사후에 성전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고르반 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어느 계명이 더 본질적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근본 계명을 장로들이 가르친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헬라어로 위선자라는 뜻은 연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의를 잘 지킨다는 이유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코로나는 이유로 부모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부모에게 가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부모 공경을 안 했던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속마음과 겉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고르반 하는 위선자란 뜻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속내를 폭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경외심 혹은 도덕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보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마치 법이 정한 벌이나 CCTV가 우리 행동을 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본에 가서 들었습니다. 벌과 과징금이 크기 때문에 그 도덕법을, 공중도덕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심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벌금이 무서워서 그 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일본인이라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겸허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시인은 온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편 8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음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삽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고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격하게 좋아하는 표현이 풍성함 속에 살다 보니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커피 한 잔 사주고 누군가가 밥 한 끼 사주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주는 작은 선물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누리고 살다 보니 하찮게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삶이 선물이라는 것,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마음을 감탄과 경외심으로 채워주는 것 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도덕률이라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 인간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도덕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해준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심어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면 사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공경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교회의 가르침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참여하는 순간 믿음 안에서 혹은 사랑을 만드는 믿음 안에서만 계명이 온전하게 이해되고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해방된 자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억지로라도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질까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억지로라도 실천하려는 자에게만 먼저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커가면서 자녀들은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키가 자란다. 때가 되면 자녀들은 부모가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신보다 모를 때도 있으며 부모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릴 때도 있으며 부모가 하는 것을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수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요청합니다. 자녀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듯이 계명을 지키려는 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다름 아닌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부모에게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며 회개의 기도 속에서 은총이 주어지면 참 공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느끼는 이 기쁨은 자신의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로 받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된 어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좋은 어른, 좋은 부모, 좋은 어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신은 바르게 살려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후손 자손들이 찬송가 579장을 함께 힘있게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가 579장 가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그런 부모입니까? 2절입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말씀 자녀들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랬을 때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댈 필요 없이 무조건 정말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분인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세상의 윤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계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 입을 통해 전해지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는 존중되고 자녀들은 바르게 잘 양육되며 하나님의 뜻이 계승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어른들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쓸모있기 때문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여기가 곤란한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모라고도 부르기 싫은 사람 같지 않은 어른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양심 없는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막연한 연민이 떠오르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부모님을 두셨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경할 수 있는 부모를 두었다는 것, 그것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비록 힘 빠진 팔다리를 흔들면서 걷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들 갖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보다 높아지는, 앞서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의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그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것, 어른들께 잘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짐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짐을 지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짐을 지고 있으십니까? 가족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 짐도 기쁨으로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그리고 자식 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라는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른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꼭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도 그러는 건 아니지. 생신이나 명절 때 자녀들 먼 길 오는 것이 힘들까 봐 보고 싶은 속마음을 감추고 애써 오지 마라. 미리 연락하시고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부모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그 말을 믿고 몇 년 동안 시댁을 멀리하고 가지 않았던 며느리들에게 시부모님들이 말합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 그러는 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한 방 먹은 것입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그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알고 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회함 없는 다함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부모님의 마음 뜻을 거스르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5월도 첫 주를 보내고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그 물질에 우리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원리인 감사의 예물을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헌금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 물질이 쓰여져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물질로 흘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지방에 가족들을 만나러 부모님 만나러 간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부모님 잘 섬기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남성교회는 5월 22일 원래를 가지고요. 여중대회는 5월 마지막 주 29일에 예배 후에 원래를 갖겠습니다. 구역예배 모임 광고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파사실에서 그동안에 멈춰있던 구역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우리 예배 순서 예배위원들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홍일구 권사님과 김영상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멈추고 교회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 광고를 들으신다면 이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로 정한 이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서 불충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용기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고 생각했던 바를 순종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섬기듯 부모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